여러분은 어떨 때 가슴이 떨려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한두 번이라도, 아마 적게라도 아니면 많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가슴을 많이 떨릴까요?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면서 떨리고, 또 만나면서도 떨리고, 또 만나고 헤어지면 또 아쉬워서 또 떨리고, 또 밤새도록 통화하면서도 떨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가슴이 떨리고 또 흥분하고 또 벅차오르죠. 자,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언제 우리는 가장 답답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답답한 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떨 때 가장 힘들 때를 느낀 적이 있었나요? 제 생각에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아닐까 싶어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가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말을 했어도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또 나는 좋은 곳으로 말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 또 내 한마디 오해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 내가 말했고 내가 보여줬던 이런 것들, 온 마음을 다해 보여줬는데 그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답답하고 가슴이 힘듭니다. 여기 우리는 한 사람의 답답함이 묻어있는 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나 애타는 정말 그런 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시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억눌린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파부터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는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 땅에 녹아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을 그곳, 또 외국인이라면 홀로 있어야 되는 그곳, 모습도 모든 것도 달랐던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마음이 씨가 되었고 걸음이 되었습니다. 또 그 마음에서 씨가 나와서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씨앗의 줄기가 나와서 그것이 점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되어 다시 땅에 묻히고 다시 줄기로 되고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마음을 주신 분은 그러나 언더우드에게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은 그 마음에 누군가가 그 마음에 이 마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마음이 누가 주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정관사 해가 들어있는데 더라고 하는 해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 아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하나, 제한된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 사랑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를 만날 때 기쁘고 행복해 하십니다. 다만 그러나 그 마음을 몰라줄 뿐 우리는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죠.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어떻게? 독생자를 세상에 보여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언더우드의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더우드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출처와 기원이 근원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였던 출발점이 바로 사랑의 출발점이 사랑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언더우드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현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계획이 하늘에서가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의 응답은 다만 작은 응답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여도 그것은 작은 응답일 뿐, 작은 지적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아내가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얼마 전 그 질문에 대해 듣고 제가 어느 분에게 이런 질문을 저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는지 그분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꼭 정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틀릴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오셨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나주셨니?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또 그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그 대답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깨닫고 녹아져 담아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대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있는 또 마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고백으로 또 나눔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를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고백하며 그것이 표현되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는 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왓슨에게 돌려보내나요?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누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상수도가 있습니다. 녹아서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야구선수가 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던져야 합니다. 럭비 선수가 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들고 뛰어야 합니다. 어디로? 준 사람에게로? 아니요. 목표를 향하여 그 꼬리 지점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축구 선수에게 볼을 패스했습니다. 어디로 해야 될까요? 패스한 그에게 돌려보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을 향하여 뛰어가야 합니다. 오늘 받은 사랑을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로 가려던 언더우드 목사를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아무 마음도 보이지 않는, 마음을 열지 않는, 볼 수 없는 바로 그 조선으로 언더우드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더우드 목사를 사용했습니다. 왜? 언더우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는 이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가운데 언더우드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사랑하며 나누기 위해. 동백 사람들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이곳에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 왜 동백 사람들은 모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동서남북 각지에서 이곳에 모인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 바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화목제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그리고 이 땅에까지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울음이 있기를 원하고 웃기를 원하고 또 전함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넘쳐 흘러서 동백을 넘어 땅끝까지 예수의 심장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바로 심장의 고동, 예수의 심장의 고동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의 심장의 고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그런 고백과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사용될 도구이고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를 목자로 세우십니다. 우리를 목자로 세우셔서 훈련받게 하셔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나아감으로 인하여 좋은 하나님의 씨앗이 되고 마음을 전하는 자 되고 또 그래서 그곳이 다시 하나님의 목자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리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뿌리기를 원합니다.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목자로 그들이 거듭날 수 있기를 그런 도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삼국학자를 보내셨고 또 언더우드 목사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나누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마음을 알고 받은 사랑과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보내려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그러한 목자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미래의 자녀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